우리가 사는 이 지구상에는 지금 전쟁이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어떤 나라에는 정부군과 반군과의 전쟁이 있고 부족 간의 전쟁도 있습니다. 또 다른 모양의 전쟁도 있습니다. 무역 전쟁이 있습니다. 마약과의 전쟁도 있습니다. 이 세상은 겉으로 보면 평온한 것 같지만 실상은 크고 작은 전쟁들이 매일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그리스도인에게도 전쟁이 있습니다. 이 전쟁은 앞에서 말한 그런 전쟁들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 전쟁은 우리가 세상 사는 날 동안 평생 싸워야 하는 전쟁입니다. 우리는 이 전쟁을 영적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 적은 누구이며 그의 전략은 무엇이며 거기에 대한 우리의 대책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차례대로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받겠습니다. 첫째로 주 적은 사탄입니다.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주 적은 사람이 아닙니다. 애굽 왕 바로가 아닙니다. 헤롯 왕도 아닙니다. 그 배후에서 그들을 조종하는 사탄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 눈에 보이는 사람들과 상대해서 싸웁니다. 바로와 싸우고 헤롯과 싸웁니다. 그러나 그 배후에서 그들을 조종하는 사탄을 보아야 합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가 사탄에게 조종당하는지 알지도 못할 것입니다. 그저 자기 위치에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했다고 할 것입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적은 겉으로 보면 애굽 왕 바로가 될 수도 있고 헤롯이 될 수도 있고 로마 황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 실상은 언제나 하나입니다.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에 대해서 두 가지를 명심하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를 생각하며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는 사탄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의 기원에 대해서 우리는 자세히 알 수 없지만 그가 어떤 일을 하는지 또 그의 종말은 어떠할지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가 하는 일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종말은 무저갱입니다. 사탄은 분명히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모든 일을 사탄과 결부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때로는 아주 영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사람이 신체적으로 정말 피곤해서 예배 시간에 조는 것을 잠마귀가 왔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것을 다 사탄의 책임으로 돌리면 사람의 책임이 있을 자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사탄의 존재를 부인하거나 무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사탄을 두려워하거나 절대시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우리의 주 적은 사탄입니다. 둘째로 사탄의 전략은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탄의 전략은 하나님을 부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에덴 동산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는 매일 하나님과 함께 지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 아담, 하와가 수긍하겠습니까? 사탄이 그렇게 어리석은 짓을 하겠습니까? 사탄의 전략은 하나님을 부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사탄과 하와의 대화를 재구성해 보겠습니다. 사탄이 말하고 또 하와가 말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너희들에게 먹으라 하셔서? 그럼 아유 좋겠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정말 사랑하시는가 봐. 이 나무는 열매 맛이 어때? 맛있지. 저 나무는 어때? 저것도 맛있어. 그런데 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맛이 어때? 새콤해, 달콤해. 아니면 어떤 맛이야? 아, 참. 내가 너에게 말하지 못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는 먹되 저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하셨어. 아니, 그럴 리가 있나. 아주 맛있는가 봐. 내가 달라고 안 할게. 맛이 어때? 정말이라니까. 저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하셨어. 에이, 거짓말. 그러면 그게 진짜야. 뭐라고? 내 말은 다른 것은 다 그저 과일이고 그게 진짜라고. 그거 먹으면 너도 하나님같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하신 거야. 정말? 그럼 그럴 때 의심이 하와의 마음에 밀물처럼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사탄이 이용하는 전략 전술입니다. 지금도 사탄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전투 장소는 무덤이 아닙니다. 공동묘지가 아닙니다. 영적 전쟁은 그런 곳에서 벌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6장을 보면 자녀와 부모의 관계를 말하죠. 또 종과 상전의 관계를 말합니다. 영적 전쟁은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서 일어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납니다. 사탄은 다른 말로 마귀라고도 하는데 헬라어로 디아볼로스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거짓말하는 자, 이간질하는 자, 속이는 자, 근거 없는 말로 다른 사람을 중상모략하는 자입니다. 이 네 가지 의미에서 우리는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다 말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주된 무기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을 할 때 신중해야 합니다. 성경은 어리석은 말이나 누추한 말이나 희롱의 말이 합당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성적인 농담을 하거나 남의 신체를 비하하는 말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말을 한마디만 하면 모든 사람이 빵 터진다 해도 삼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말을 통해서 사탄이 사람의 마음에 침투하기 때문입니다. 그 대신 감사하는 말을 해야 합니다. 또 사랑의 말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사람의 영혼이 살게 됩니다. 셋째로 사탄의 공격을 막는 것은 믿음의 방패입니다. 사탄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일으킬 때 그것을 막는 것은 믿음의 방패입니다. 16절에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라고 말씀하시죠. 예를 들어서 사탄이 칼을 들고 공격을 하는데 진리의 띠를 띠는 것이라든지 의의 호심경을 가지는 것이라든지 복음의 신을 신는 것만으로 능히 사탄의 공격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합니다. 사탄이 불화살로 공격하는데 진리의 띠나 의의 호심경이나 복음의 신을 신는 것만으로는 능히 사탄의 공격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때는 믿음의 방패로 막아야 합니다. 16절 하반절에 이로써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찬송가 가사에도 나오죠.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그럽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사탄이 유혹하면 사탄 너 꺼져.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야. 하나님이 그 나무의 열매를 금하신 데는 분명 이유가 있을 거야. 그럴 때 사탄은 물러갑니다. 또 교역자를 신뢰하십시오. 또 성도를 신뢰하십시오. 물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걸 내게 주신 말씀으로 안 받고 다른 사람에게 주는 말로 받고 그 사람에게 적용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변호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야지 다른 사람에게 적용해서 그를 평가하고 비난하면 안 됩니다. 내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그럴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신뢰는 사탄의 공격을 막고 성도들을 강하게 결속시켜 줍니다. 가정에서도 남편을 신뢰하십시오. 내 남편은 그럴 사람이 아니야. 그렇게 행동한 데에는 분명 이유가 있을 거야. 난 그를 믿어. 그럴 때 그 가정은 건강하게 세워집니다. 그러나 아내가 남편을 의심하기 시작하면 그 가정은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또 아내를 신뢰하십시오. 누가 아내에 대해서 험담할 때 내 아내는 그럴 사람이 아니야. 만약에 그렇게 행동했다 하더라도 그렇게 행동한 데는 분명 이유가 있을 거야. 난 그를 믿어. 그럴 때 가정은 건강하게 세워집니다. 그러나 남편이 아내를 의심하기 시작하면 그 가정은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또 자녀를 신뢰하십시오. 제 아들은 그럴 나이가 아닙니다. 만일 그렇게 행동했다면 분명 어떤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자녀는 세워지는 것입니다. 넷째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워야 합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할 때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겉모습은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었는데 싸우는 방법이 사탄과 똑같다면 그는 이미 괴물이 된 것입니다. 선한 싸움을 싸운다고 하지만 사탄처럼 상대를 비난하고 저주하고 인신 공격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적 전쟁의 방법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박해하는 자를 축복해야 합니다.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갚을 능력도 없고 그런데 신경 쓸 여력도 없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그리고 사실 원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알고 보면 내 사랑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원수인 줄 알고 공격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운 일 안 시키시고 쉬운 일만 하라고 하십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악한 날에 원수를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설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맺으려고 합니다. 알렉산더는 당시 세계를 제패하고 제국을 건설했지만 젊은 나이에 요절했습니다. 나폴레온도 한때 세계를 제패했지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무력으로 세상을 정복했지만 결국은 이렇게 실패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고 인류를 구원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목숨은 우리 육신의 생명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영혼의 생명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온 세상을 얻는 것보다 더 소중합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었다 해도 그리스도와의 연합에서 끊어졌다면 그는 큰 손해를 본 사람이고 실패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회심하기 전에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고 전도가 촉망되는 유능한 사람이었는데 회심한 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에 귀하게 여기던 것들을 이제는 배설물처럼 여긴다. 왜 그랬을까요? 바보라서요?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이겨야 할 싸움은 바로 이 싸움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년에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 달려갈 길을 마쳤다. 믿음을 지켰다.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내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그리고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줄 것이다. 여러분도 삶의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